5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아멘. 오늘로 지난 오늘까지 5주 동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 라고 함께 우리가 나눴죠.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이런저런 또 섞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의도를 품고 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채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한 순수한 동기와 행동으로 함께하는 그런 진실됨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만들어간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 또 다른 복된 인생으로 이끄는데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7번째, 8번째 복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삶,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고 있었던 이 팔복의 말씀을 잘 마무리해주는 어떤 결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 사는 세상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있을까? 잠깐은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들의 세상 속에 영구적인 평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쉽지 않은 그런 기대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곳곳에 평화의 기념비들이 막 세워져 있죠. 몇 주 전에도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오셨을 때 엘로라라는 동네를 제가 갔는데 모시고 거기에도 이렇게 시청 앞에 기념비가 있어요. 평화에 대한 기념비 그런 것이었고 거기에는 이제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름까지도 그 동네에서 이제 가셨던 분들 몇 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평화 기념탑이 세워 있는 걸 봤는데 그런 작은 마을까지도 평화를 기념하는 그러한 기념비가 이 세상 곳곳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세상 곳곳에는 그러한 평화를 깨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납니다. 요즘 토론토에도 이렇게 신문을 보면 하고 다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지난 한 2, 3일 전에는 하루 사이에 이 토론토 안에서 총격 사건이 4건이나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저희가 잘 아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거리에서 그렇죠. 세계에 보면 여러 평화를 상징하는 기구들도 많죠. 유엔을 비롯해서 여러 평화의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구상에는 평화로운 날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가족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친구들과 봐도 그렇고요. 일터에서만 봐도 그렇고요. 그렇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기엔 참 한계가 많은,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구적인 평화를 찾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 화평케 하는 자에게 특별한 복을 주겠다는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를 내가 찾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평화가 무엇일까요? 평화의 의미. 평화를 흔히 우리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아무런 갈등이나 싸움이 없죠. 공동묘지처럼 조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역시 아무런 싸움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묘지를 바라보면서 저기야말로 평화로운 곳이다, 내지는 사막 한가운데를 바라보며 저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모델을 그런 곳에서 찾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있죠.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으시길, 싸움이 없으시길이라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단지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것을 기원하는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을 당신이 가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평화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하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평화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순간적으로 잠잠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평화는 근본적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러한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화입니다. 성경의 평화는 때로는 분투,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고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저 평안해버리고 그런 안식이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평화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그 안에 피눈물 나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아픔과 고뇌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참된 평화가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리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진리로 그 다툼을 해결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싸움이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것을 평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를 가지고 가장 우리 인간의 밑바탕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해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싸움 없는 그냥 잠잠한 것이 평화가 아니라면, 그 이상의 것이라면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먼저 점검하고 먼저 이루어가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화평을 말할 수 없는 위기와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화평은 비로소 시작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그런 부류의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남들이 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막 우왕좌왕하고 발길을 잡지 못해서 그렇게 힘겨워하는 그때에 잠잠히 평정심을 찾고 그렇게 상황들에 대처하는, 의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고 저런 모습을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이 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근원적으로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왠지 대통령날 것 같고, 이 부분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그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어떤 죄악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를 막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건 역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과 치열하게 싸워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은 진정한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중보자의 모습을 옆에서 흉내내고 따라갈 뿐이죠. 오직 유일하게 중보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따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다. 화평하지 못한 게 어떤 것입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죄가 쌓여져 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끊임없이 옆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가족 구성원들, 가깝게는 나의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작지만 부지런히 그 역할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끼리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바로 욥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역할을 하면서 화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내가 앞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누군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지 못한 자들을 도와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비로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인간 서로 간에 화평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평안한 것이 진정한 화평의 전부, 평안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우리가 끼어들기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뭐하나, 그냥 나 혼자 편안하고 그냥 나 혼자서 편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힘이 되어줘야 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지만 그것을 무조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가 어떠한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저희 딸들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녀를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들을 향해 내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가벼운 복이 아닌 것이, 결코 가벼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아들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딸이라 하리라. 이것은 엄청난 행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 그 행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는 이 자녀라고 얘기하느냐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흔히 우리가 헬라어로 아이들을 의미하는 테크나라는 헬라어가 있거든요. 이 단어가 아니라 아들들을 뜻하는 휘어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테크나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아이들, 아들들 비슷한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 이 테크나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굉장히 부드러운 애정을 담은 그러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녀에 대한 그런 생각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 휘어스라는 단어는 자녀로서의 어떤 일정한 존엄성, 어떠한 영예, 어떠한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그냥 아이고 내 아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자녀다 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인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다른 자, 하나님과 화평치 못한 자들을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애써 헌신하고, 서로 가운데, 인간 서로 가운데 화평치 못한 것 가운데 참여하고, 그 가운데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를 내가 내 아들이다, 내가 내 딸이라, 변치 않는 나의 자녀라라고 내가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에 제가 계속 참고하고 있는 책입니다만, 팔복 천국에서의 갈자라는 책에 이러한 말이 있어서 제가 인용해 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 죽음께만한 크기의 씨앗 하나를 몇 센티미터 깊이의 흙 속에 파묻는다. 그리고 충분한 햇빛과 물, 그리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준다. 그리고 지켜본다. 흙의 무게가 씨앗보다 수천만 배 무겁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씨앗은 그것을 밀어 올린다. 씨앗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우리가 뿌리는 화평케 하는 이 평화의 씨앗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 그런 엄청난 힘을, 영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화평케 하는 노력이 정말 이렇게 묵직한 이 공동체와 우리 관계 속의 이 어려운 갈등을 어떻게 내가 화평케 할 수 있을까? 에이, 내가 뭘 해? 하고 모른 채 하지. 하지만 그 무거운, 자기보다 수천만 배 무거운 그 흙을 뚫고 그 씨앗이 그렇게 올라오듯이 우리의 작은 힘이,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작은 열심이 우리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일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앞에서 말한 7가지 행복을 누리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어느새 8번째 행복의 자리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행복이 온전히 완성됨을 팔복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복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복의 결과, 그리고 마지막 복의 결과, 이것이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롭다함의 은혜가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이는 곧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을 완성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생각합니까?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잡지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행복으로 생각하는가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 결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기는 하는데
자기 희생적이지는 않은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과는 어울리면서 즐겁게 지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희생하지 않는 정도까지의 삶이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행복함의 가장 수준 높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서 사람들과 막 어울리면서 즐거운데 거기에서 내가 희생까지 해야 된다? 내 것을 다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된다? 하면 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들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관여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불안정함에 그냥 관여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이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가는 일에 무관심하고 싶어요. 얼마 전에요, 참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감동적인 일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옆집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래도 잘 인사하고 지내요. 거기도 아기가 어린데 거기 이제 남편이 보면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맨날 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인사도 거의 여기식으로 막 인사를 툭툭 던지고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되게 좀 그럴 정도로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워졌는데, 그리고 이렇게 밤만 되면 나와서 특히 이제 여름 되면 보통 다 벗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거의 저한테 이렇게 친하게 친근하게 인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한 몇 주 전에 장인장모님 오셨을 때 주일 밤에 1박 2일 어디를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갔다 와서 이렇게 그 인터넷을 보니까 이메일을 보니까 우리 집에 소포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주일날 오는 경우는 드문데 이 아마존이라는 곳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뭘 필요해서 그래서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주일날 온 거예요. 하필. 그러면서 사람이 없어서 집 앞에 놔두고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포를 딱 놔두고 사진까지 찍어서 그 사진을 이메일로 저한테 보낸 거예요. 배송했다 이러면서. 근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기 들어올 때. 그래가지고 이것도 또 요즘에 그런 것들 많이 집어간다 하더니 이 박스가 조금 약간 컸거든요. 근데 그 속에 정말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그거를 가져갔거나 동네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냥 속으로 나쁜 놈들 이러고 그냥 막 이러면서 거기다가 제가 막 컴플레인을 사람도 없는데 왜 막 놔두고 가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메일 또 보냈거든요. 그런데 고르고 한 30분 지났는데 이거 똑똑한 거 다름 아닌 그 우통 벗고 다니는 그 아저씨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한 소품 박스를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너희가 없는 것 같길래 내가 보관했었다고 하면서 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아이들이 옆집에 놀러 갔어요. 저 와이프도 가서 놀러 가서 거기 옆에 트램플린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놀면서 얘기를 다 그 자초지종을 들은 거다. 근데 자초지종인 즉슨 밤에 담배를 피러 또 나오셨는데 이분이 동네 이렇게 좀 약간 동네 껄렁껄렁한 아이들이 지나가더래요. 근데 이 아저씨가 그 집에서 20년을 살았대요. 그래서 이 동네를 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껄렁껄렁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그 소포를 계속 밤에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험상 묻은 표정으로 갈아오르고 그걸 자기 집에 가지고 왔대요. 나였으면 그렇게 밤에, 물론 그 밤에 그렇게 나가서 우통 벗고 나와 있을 일도 없겠지만 나 같았으면 그걸 그렇게 껄렁껄렁한 아이들한테 다 가라 그러면서까지 제가 그걸 가져왔을까 생각해보니까 뭐 저 옆집 건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제부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겪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한 그런 상황에
웬만하면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데 다른 사람들 어떤 상황에 내가 참여하고 관여하는 것에 무관심하고 싶어지나. 아마 한국 같았으면 제가 100% 저는 했을 거예요. 약간 오지랖 그런 것이 이 피해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이민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여기가 내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왠지 좀 소극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었으면 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팔복이 말하는 행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다른 누군가의 삶에 관여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내가 참여하고 도와주는 주지 않는 그런 것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그런 행복을 누리는 것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행복에 익숙해져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곤란함은 외면하고 싶어요. 하지만 팔복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서 첫 7 원리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리, 여기에 너가 서 있겠느냐? 라는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으로부터의 박해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전혀 박해를 받지 않고 소위 신앙에 관한 불편한 도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을 그냥 편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냥 부분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세상의 거친 농담과 세상의 유흥과 세속적인 오락을 적당히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보기에 자신들과 별 다를 것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도록 나 자신의 삶을 그렇게 풀어먹고 삽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그냥 무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그런 성공을 위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에 침묵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골치 아픈 일 없이 다시 말해 소위 박해와 핍박 없이 신앙생활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결코 박해받을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정말 불편한 진실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 방식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세상과 분명히 구별됨 없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 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살았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실질적인 예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문헌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온갖 신들의 신전에서 축제가 벌어졌다고 해요. 이런 축제들은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행사, 문화 이벤트나 다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음악과 춤과 오락 그리고 희생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신에게 바칠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고기를 그다음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자 우스꽝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불 위에 그저 그 제물을 올려놓고 흔들어서 털만 태웠다고요. 그런 다음 일부는 제사장에 주고 나머지는 친구들과 사람들과 요란한 파티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게 그 당시 실제 문헌 속에 있는 그러한 그 당시 삶의 모습들이었더라고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죠. 친구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먹어도 되는 건지, 이그도 신전에 가서 오락을 즐겨도 되는 건지 이전처럼
그렇지 않으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불편함과 낯섦과 이제까지의 것을 포기하는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 분명한 결단의 순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결단은 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가정에서 내몰릴 수 있게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면 어떠한 무리들 속에서는 매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믿음의 동역자, 공동체 식구들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여러 박해들이 문헌으로 전해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자에게 던져졌죠. 잘 아시는 거죠. 화형을 당하기도 하는 것도 일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는 어떻게 잔인하게 했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거기에 불에 잘 타는 것을 바른 다음에 불을 질러놓고 그 밝기에 그 불을 피워놓고 거기 그 밝은 데 아래에서 파티를 짓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워놓고 사냥개가 갈기갈기 찢도록 내버려두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펄펄 끓는 물을 그냥 서 있는 자리에 그냥 붓기도 했다고 하고, 가장 부드러운 신체의 부분을 뜨겁게 달군 그런 쇠로 찢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기도 했고요. 신체의 일부가 잘려진 채 자기 눈앞에서 그것이 불타는 장면까지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신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실제로 서로를 먹는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불을 자주 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침내 세상을 불로 멸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왔기 때문이죠. 화재가 일어나면 그 범인으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또는 로마 제국은 시저 황제를 신으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모든 사람이 시저에게 신의 영예를 돌리면서 그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은 매년 한 번 의무적으로 왕에게 향을 피우면서 그가 주님이시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향을 피운 사람에게는 리벨루스라는 증명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만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나 어느 신이라도 섬길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참 치사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숨어 불법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해야 했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확신했겠죠. 그러기에 그렇게 끝까지 살아갔겠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분명히 밝히고 팔복을 향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한 도전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 불공평한 대우와 실질적인 불편함도 있겠죠.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값이 적지 않지만 그 열매는
영원함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천국의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의 약속이 천국이었으며 마지막 행복도 같은 약속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다른 복을 말하고 있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행복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어떠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원 낮은 행복에 만족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에서 얻는 것을 행복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차원 다른 행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개인의 삶이 이런 행복을 지금 이 삶에서부터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